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즉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 다음 장면이에요. 제자들을 먼저 배로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 후에 제자들이 바다 위에 떠있는 배로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제자들 중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여 물 위를 걷자 바로 베드로는 빠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말하고요. 제2경은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을 말하고요. 제3경은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는 가장 어두울 때요. 그리고 사물이 안 보일 때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디요?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성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과 함께 신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25절 보면 그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자 26절에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제자들은 그를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사람이 걸어오는 형체를 보고 유령이 걸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뭐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바다 위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온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유령이고 귀신이다 생각하면서 무섭다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때의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진정시킵니다. 그들에게 왜 말씀으로 진정을 시켰느냐? 그들이 얼굴과 형체를 봤으면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알고 안심을 했을 텐데 너무 깜깜해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목소리로 안심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8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란 만일이 앞에 붙습니다. 주님이시거든 앞에 만일이 왜 붙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오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령이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한테 저분이 유령이다 이렇게 말도 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령이 걸어오고 있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소리로 그들을 안심시키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확실히 맞는지 나를 그러면 물 위로 주님께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앞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요, 떡으로 물고기로 사람들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걸 직접 봤기 때문에 자기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만 하면 자기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형체를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대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자 그 믿음은 29절에 나옵니다. 오라 하십니다. 단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한테 얼마나 걸어갔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형태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 아까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그렇다면 예수님이거든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오라 단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30절에 보시니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갔을 때는 예수님의 형체만 보고 갔을 때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있는 대로 걸어갈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형체가 다 달았을 때쯤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보이니까 이제 마음이 놓여. 그래서 옆에도 봤어. 바람이 불고 물이 출렁이는 게 보이네요. 예수님을 직접 확인했으니까 마음이 놓여서 옆에를 보니까 다른 방의 분들이 와서 자신이 무서워서 다시 빠지는 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나를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바로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줄 수 있었다는 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만 듣고 무리를 걸었을 때는 예수님의 형체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점점 가까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자 안심하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자 무서움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말하자 한 손, 바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줬다. 한 손 이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물길을 걸어올 때까지는 너의 믿음이 그렇게 컸었는데 막상 나를 보고 옆에를 또 보니 주위를 보니 너의 믿음이 작아졌구나 하고 왜 의심을 했느냐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은 베드로만 배에 함께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그 배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 올라타자 어떻게 했다고요? 무섭게 불던 바람이 멈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도 해주셨고요. 그와 함께 건지시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 것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도 보고 베드로와 함께 타고 있던 뱃사람들이 보자 뭐라고 말을 했냐? 33절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기억하는데 그 전에 바로 이 물 위를 걸었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누가 먼저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먼저 고백을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8장 28절,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보고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사단이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음을 지경이더라. 29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 그들이 소리질러 이들의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귀신이 먼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4장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후 천국 열쇠를 받죠. 그리고 또 실패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시작해 봅시다입니다. 베드로는 시작을 했어요. 어떤 시작을 했냐? 예수님, 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실패했어요.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에 그것을 성공한 것은 베드로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물 위를 걸은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본인이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천국 열쇠를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실패했어요. 성공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게 봐야 할 점이 뭐냐?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의지를 갖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을 때도 어떻게 했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 시작을 했어도 주님, 실패를 했어도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제가 오늘 은혜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작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도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실패를 했을 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를 구원해 주시면서 그와 함께 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불렀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멈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직 시작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기적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1월 달에 난 뭘 하겠어 다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12월이 왔습니다. 12월 왔을 때 내가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만 찾아보십시오. 왜 실패했는지. 근데 실패하기 전에 시작도 못했던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가 두려웠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그것은 나에게 경험이 되고 그것으로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할 때도 주님을 찾고 실패를 할 때도 주님을 찾는데 시작도 안 했을 때는 주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더라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방금 했던 것처럼 실패를 하더라도 주님께 우리가 구해달라고 손을 내밀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 배에 올라타서 네가 걱정했던, 네가 무서워했던 바람을 보고 네가 빠졌었던 그 바람을 멈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였고, 매년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하겠다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금주, 술 마시는 거 실패했었고, 그리고 금연,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피는 거 매년 도전하는 게, 우리가 늘 도전하는 게 다이어트, 나 이번에는 술 끊어, 이번에는 담배 끊어, 이런 걸 매년 도전해요. 하지만 1년이 지날 때에 성공한 사람들이 극히 드물게 있고 거의 대부분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패 속에 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또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면서 또 시작하고 또 실패하고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저도 그와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주위에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다이어트 했을 때는, 그동안에 술을 끊었을 때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과의 약속을 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하나님하고의 한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겠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제가 성공을 해야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또한 제가 간증을 했던 거는 우리 김유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다니는 김유성 목사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해주는 그 목사님도 100kg가 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동기들이 있을 때도 살을 지금 79kg까지 뺐어요. 어떻게 그렇게 뺐냐 다 물어보죠. 그러면은 김덕현 목사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감동이 받아서 이렇게 나도 뺐다. 자기가 이 김덕현 목사 설교를 3분 영상을 보면서 계속 만들어주면서 은혜를 받아갖고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다. 하나님, 저도 정말로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김유성 목사님도 실질적으로 20kg 다이어트 성공을 해서 지난주에 만났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요요가 올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시작할 때도 주님께 맹세하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주님, 저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오니 끝날 때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고, 실패했어도 주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땅콩빵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땅콩빵 사역을 시작할 때에 불법으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해서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콩빵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땅콩빵 사역이 그렇게 좋다, 겨울에 특히 냄새가 나면서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땅콩빵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계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계를 가지러 이제 갔습니다. 기계가 딱 나와야 돼요. 딱 땅콩빵 기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덕잔의 분식이라고 폴더가 있어요. 네. 왜 나왔네요. 1번. 이 땅콩빵 기계를 딱 가져왔습니다. 이 땅콩빵 기계를 가져와서 그럼 이거를 진짜 합법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다음 넘겨볼게요. 어묵 기계도 같이 팔자. 이왕하는 거 어묵도 하자. 어묵 기계 샀습니다. 어묵 기계 샀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니까 여선교회에서 딱 그 어묵 기계를 살 수 있는 금액을 주고 가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묵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어묵을 꽂아서, 자, 다음, 이렇게 아이들이 왔을 때 토요 모임 때는 아이들에게 이제 어묵을 나눠주려고 어제도 했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어묵을 나눠줬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가장 먼저 이렇게 기계를 준비하니까 뭘 해야 되냐? 보건증을 만들어야 돼요. 보건증을 만들러 구청에 갔습니다. 보건소에 갔습니다. 보건증 오랜만에 만들어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보건증 만들 때 이렇게 옷을 입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다음.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또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와서 직접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 한국외식업중앙회에 가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위생교육과 보건증을 들고 영업신고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시작을 안 했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료증이 나와요. 그때는 상호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이라고 일단 상호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수료증을 가지고 나서 뭘 해야 되냐? 다음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러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출동합니다. 원미구청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부천에서 도당동에서 이 교회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산업위생과를 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산업위생과를 갑니다. 음식점, 미용실, 영업신고 보이시죠? 그래서 딱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4층 어디 갔다가 또 2층 세무사 갔다가 1층 민원실 갔다가 마지막으로 또 다시 4층으로 오세요 라고 합니다. 이 서류를 다 작성합니다. 작성을 해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보건증과 그 위생교육증 수료증과 함께 다 돌고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영업신고증이 이렇게 짜란 나와요. 지금 사진으로 보면 간단해 보이죠? 막상 가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진짜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분들이 보면서 아니 여기가 교회인데 어떻게 여기서 뭘 하냐 하면서 실사도 나갈 거다 막 이렇게 해요. 아, 뭐 오시라고. 나는 뭐 와서 여기 살 거니까. 그런데 영업신고증을 어떻게 받았습니다. 자, 받아가지고 다음 신고증을 받았으니까 이제 영업을 해야 될 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래 뒤에 이렇게 드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드럼을 지금 이 앞으로 다 보냅니다. 쫙 보내고, 자, 여기 옆에 이제 이렇게 앞으로 보냈어요, 제가. 자, 이제 만들 자리를 만드는 거죠. 이때 실사하는 사람이 와요, 구청에서. 실사를 와요, 진짜로. 실사를 와서 여기 건물을 다 쓰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디까지만 씁니까? 그래요. 그래갖고 저는 여기 블라인더를 쳐요. 여기 블라인더를 칩니다. 블라인더부터 저 밑에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는 예배당으로 쓰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다시 측정을 잽니다. 줄자로, 레이저자로 측정을 재더니 혹시라도 영업정지가 물론 안 그러겠지만 그걸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걸렸을 때는 여기까지는 쓸 수 있다. 저기는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식당으로. 그 예배당으로는 이제 다 쓸 수 있지만 식당으로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블라인드를 치고 여기까지는 예배당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때는 한 거예요. 그렇게 실사를 하고 가고 난 뒤에 자, 다음 이제 여기다가 이 빈 벽이었어요. 음식 재료와 여러 가지 재료를 담기 위해서 상부장을 설치합니다. 상부장을 짜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가다 보면 상부장을 설치했어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니까요, 진짜. 딱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 가서 받아야 돼요. 그 영업증 등록증을 들고 가서 제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세무서에서 또 따로 연락이 와요. 교회 안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또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처럼 사진을 다 찍어야 돼요. 일일이 찍어서 이 세무서에게 이메일로 쏩니다. 그럼 이분이 보고 기계에도 보여. 땅콩 기계랑 어묵빵 그 어묵 기계도 보여. 사진을 찍어서 또 보냅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다음날 이렇게 딱 도착해 전화가 와요. 나왔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럼 이렇게 딱 부청 세무서장이 12월 6일날 제가 받고 이걸 갖고 나옵니다. 다음 그리고 이 영업신고증과 아까 받았던 그 사업자 등록증을 붙여서 영업을 할 수 있게 우리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신고를 12월 20일 날 금요일 날 한다고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0일 날 그쪽에서 이제 마지막 점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뭐 냉장고 붙여야 되는 온도계가 있어야 되며
별의별 걸 다 말해주더라고요. 이제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온도계도 붙였고, 여기 뭐 뚜껑도, 쓰레기통도 뚜껑 있는 쓰레기통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뚜껑 있는 쓰레기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리고 나서 통장을 만들어야죠. 덕자내 분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름도 제가 덕자내 분식으로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여기서 땅콩빵 사역을 할 건데, 영업장 이름을 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좋은 것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저는 그때 무슨 일로 잠깐 없었었나 봐요. 셋이 얘기를 하더니, 제가 중기를 데려다 주면서, 야, 어떻게 나왔어? 뭐가 나왔어? 그러니까 중기가 덕자내 분식으로 나왔는데, 그래갖고요.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왔냐고, 그러니까. 그거 나왔다고. 그거 나왔으면 그걸로 하겠다고 해서, 덕자내 분식으로 저희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판은 안 달고 그 배너를 또 제작하고 휴게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과 다르게 술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고속도로 가면 휴게 음식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술을 안 파는 이유가 일반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술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식점이기 때문에 시작은 땅콩빵과 어묵으로 하지만 메뉴는 뭐 라면도 팔 수 있고 김밥도 팔 수 있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불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은 몰라요.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말했죠. 제가 이사를 하려고 했을 때 안 된 것처럼,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났잖아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붙잡고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로 드리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못해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